고난의 때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고난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는 지나가는 것이죠. 고난의 때를 지나서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서 평안하고 형통해졌을 때에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무엇을요? 지난날에 고난의 때를 형통할 때에도, 평탄해졌을 때에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의 과거의 때를 지나갔다고 잊어버리면 다시 고난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천안함 사건, 이태원 참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중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6.25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6.25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6.25를 밟고 6.25를 지나서 오늘의 번영과 오늘의 성장과 오늘의 평화를 우리 모두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6.25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시키는 이들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6.25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 분들은 학교 다니시면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6월이 되면 반공 글짓기 대회, 반공 웅변 대회 기억나십니까? 저는 웅변 대회 나갔습니다. 3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시 대회도 나갔고 도 대회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경상북도 일반부에서 웅변을 1등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들 3명을 웅변을 다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훈련을 받고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반공 웅변대회 했던 웅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양쪽에 한번 보고 가운데 한번 보고 양쪽에 한번 보고 가운데 한번 보고 시선 처리도 그렇게 하라고요. 아침에 집 옆에 산에 있는 묘 위에 올라가서 묘 위에 저를 세워놓고 웅변 원고를 외우게 하고 아버지가 밑에서 코치하셨습니다. 소나무가 사람이다. 사람을 소나무같이 봐라. 제 눈에도 여러분들 소나무처럼 보입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녹음 방초 우거진 실록의 달 6월. 6월은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러나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달입니다. 중간 생략합니다. 이 어린 연사 2주먹 불 끈지고 힘차게 외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제 때만 해도 6.25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글짓기 대회도 하고 반공 교육도 하고 웅변 대회도 하고 참 잊지 않으려고 그 의미를, 그 정신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편안해지면서 과거 고난의 때를 우리 모두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를 잊어버리면 다시 고난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침 우리나라가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처참한 6.25를 겪은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의 교훈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 가운데는 그릇된 이념 교육으로 말미암아 6.25는 남침이 아니다, 북침이다 라고 주장하는 전후 세대들,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는 결코 북침이 아니고 분명 남침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북한은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 전역으로 침공을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6.25 당시 남한은 총 병력이 10만 4,993명이었습니다. 북한은 19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봐도 갑절이나 많은 병력을 그 당시에 북한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연락기를 포함하여 총 22대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당시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의 통계를 보시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군사력이 절대 열세에 있었습니다. 절대 열세에 있는 남한이 어떻게 북한을 침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일 6.25 전쟁이 남에서 먼저 준비된 북침이었다면 6.25가 발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어떻게 서울이 점령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40일 만인 7월 말까지 낙동강 하류에 부산만 남게 되는 일방적인 전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전쟁이 북침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고난길을 잊지 마라, 광야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물어서라도 반드시 광야 고난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모세의 심정이 이랬을 것입니다. 과거에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면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고난의 때를 지나왔다고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야 한다,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특별히 6.25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처참했던 6.25를 다시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6.25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래야만 6.25와 같은 끔찍한 아픔을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25를 기억하면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 6.25가 다시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라는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6.25를 앞둔 주일을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73주년 6.25를 맞이한 오늘 민족 화해 주일로 지키면서 몇 가지 하나님 주시는 나라 사랑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를 인도하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25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전쟁이었습니다. 6.25 때 죽은 국군이 14만 1,956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14만 9,587명, 경찰이 11,303명, 민간인이 24만 4,763명, 전부 합쳐서 67만 6,545명이나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나 전쟁 시 죽은 사람을 합하면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가슴 아픈 역사가 우리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6.25는 사람의 시체로 이 땅을 덮었습니다. 6.25는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루는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6.25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6.25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좁게 보면 적화야육에 불타는 김일성의 욕망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참새 한 마리, 하늘 나는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이 엄청난 재난이 그저 우리 역사 가운데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재난은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사참배가 가결이 되어집니다. 궁성여배에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궁성여배는 일본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하여서 절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들이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궁성여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국민의례이지 우상숭배는 아니라고 교회를, 성도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우상숭배를 권장한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우상숭배 속으로 빠져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저 일들이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대표들이 1938년 9월 10일 평양 신사를 찾아가 참배하는 모습을 당시 신문에 게재된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의 종을 떼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데 헌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고 온갖 고문을 가하여 죽이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8.15 해방 후에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싸웠습니다. 싸움의 원인은 누가 하나님을 더 바로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당시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신신학으로 몰아붙였고 이단으로 낙인을 찍게 되고 총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25가 나기 2달 전에 대구에서 총회가 갈라져서 서로 따로 합하지 못하더니 곧바로 6.25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서로 갈라질 때마다 전쟁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눈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6.25의 처참한 비극은 한국 교회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왜 고난을 겪는가? 그 이유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할렐루야. 괜히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눈물 나는 고난의 시간을 지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때리시고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을 때 세상은 아픈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를 잊지 말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햄버거도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화면에 보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6.25 참전 기념 공원이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평균 32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저곳에 가면 저런 그림, 군인들이 비 올 때 입는 옷을 판초우이라고 하잖아요. 판초우이를 입고 육군, 해군, 공군들이 총을 들고 서서 앞을 향해 행군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 모습들에 방문하는 이들이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거기에 새겨진 불멸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조국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공짜로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피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조국 이 땅에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눈물 흘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애국 선열들,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부상을 당한 상위군경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당시 제대로 된 장비도 안 주고 나라 사랑하는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꽃다운 청춘을 조국을 위해서 불살랐던 당시 13세에서 17세 학도병들에게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위해서 참전한 UN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한 5개국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25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당시 남한의 군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갔을 때, 만약에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만약이 없지만, 만약에 그때 미국이 선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참전은 기도하는 사람, 미국의 당시 트루만 대통령을 통하여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6월 25일 밤 한국에서 구원병을 요청하는 전문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자다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다가 그 연락을 받고 일어나서 트루먼 대통령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군대를 보낼 경우에는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이국 땅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연락을 받고 한국 땅에 미국 군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남한은 분명히 공산화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신앙의 사람 트루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는 미국 군인들을 한국에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한이 공산 치하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 한국 동란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이다. 이것이 트루먼 대통령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178만 9천 명의 군인을 파병하였고, 그중 전사자가 3만 7천 명, 부상자가 9만 2천 명, 실종자가 3,700명, 포로가 4,400명의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온 역사를 숫자로 말씀드리니까 그랬을려니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을 그 땅에 보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땅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그곳에서 피 흘리게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터키, 벨기에, 필리핀, 태국, 이디오피아 등 UN 산하 16개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국 땅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필리핀은 6.25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2위의 경제 대국이 당시 필리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을 덮고 필리핀도 7,500명의 군사를 보내었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웠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6.25를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고 번영한 우리가 이제는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필리핀 사람들 깔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6.25에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면 그 당시 유엔의 파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 대표였던 아담 말리커가 거부권을 행사할 마음을 가지고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릴 때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탄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게 되었고 길가에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차가 멈추어 서는 바람에 안전보장이사회가 끝난 다음에야 그가 UN 본부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유엔의 파병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구해 주시라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조국 교회들은 한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캐딜락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는 가운데에도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사람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깨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너무나도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쟁할 힘조차 당시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병력은 북한과 비교해 볼 때 2대1로 절대 열세였고 대공포, 전차, 자주포 같은 주요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적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쟁 개시 4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3개월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부산만 남았습니다. 부산만 밀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적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목사님, 장로님들을 부산 도지사 관사에 불러서 기도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열흘 동안 금식하며 철회하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조국을 살려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마철이었고 비행기가 뜰 수 없는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쾌청한 날씨를 한반도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B-29가 낙동강을 3일 동안 폭격하여서 인민군들이 낙동강 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유엔군 총사령관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더 장군은 성공 확률이 10,000분의 1이라고 하는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허리를 끊게 되어집니다. 1950년 9월 28일에 드디어 서울을 탈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과정들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때마다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기가 막힌 상황들을 조성해 주시면서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메가더가 한국전 참전을 결심하면서 이런 기도를 남겼답니다. 하나님, 저는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 주시옵소서. 메가더는 1950년 9월 29일 수도 서울을 회복한 후에 환도 행사에서 이 행사에 요구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때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주기도문을 함께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폐허 가운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시절을 딛고 오늘의 번영과 평화와 행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가끔 갈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교고 세계에서도 유명한 병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을 갈 때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 병원 전체에 찬송가가 흘러나옵니다. 그 교회, 그 병원 학교 전체에 찬송가와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와 그 병원은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병원 어느 층을 가면 그 학교와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시작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뿌린 씨를 통하여서 우리 조국이 변화되잖아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25 당시에 대동강 다리가 파괴되고 수많은 피난민들이 추운 겨울에 쇠를 잡고 다리를 건너오는 저 모습을, 그 사진을 어느 기자가 당시에 찍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 이름이 맥스 데스퍼라는 기자입니다. 이분이 저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보냈는데 그것이 기자의 최고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종군 기자가 6.25가 지나고 난 후에 오랜 역사가 지나고 한국 땅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한국 땅에 놀랍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입이 떡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쟁 당시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빠른 시간에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저렇게 변화될 수 있나 설명되지 않아서 놀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6.25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불쌍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세계에서 120여 개 국가는 한국처럼 되기를 소원하고 그 나라의 청년들은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소원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IMF가 있었지만 2년 만에 극복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도 없는 일들을 한국은 온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를 지나고 그 이후에 우리 조국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 이 놀라운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역사를 만듭니다. 기도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할 것을 교훈을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기도를 하는데 먼저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부터 구해라, 이게 중요하다라고 교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주목해야 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대통령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국회의원들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답니다. 내 생활이 편안하고 안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해야지 나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저 멀리 외국의 문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가정, 내 직장, 내 새끼들 위하여 기도하고 관심 가지면 될 거지. 아니요. 나라가 전쟁이 나고 나라가 무너지니까요. 개인도 무너지잖아요. 가정도 무너지잖아요. 교회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사회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애국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국회의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 가운데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통일되어서 복음 한국, 통일 한국, 선교 한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